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궁정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초소를 그 무엇보다 뜨겁게 갈망하는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눈물 골짜기와 같은 거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순례의 열정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궐에서의 삶이나 육신적인 즐거움보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 84편의 이 10절의 고백은 오늘날 사방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인생에서 참된 나의 영적 안식처는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좀 배경을 좀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소외된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궁정을 바라보며 애틋한 그리움을 쏟아내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의 복을 노래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 눈물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시온 성산에 이르는 순례자들의 역사적인 영적 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의 성전과 궁정을 향한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 시온으로 가는 순례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은혜롭다,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으로 이 시가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좀 바라보면요,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뜨거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성전의 뜰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워한 나머지 육신과 영혼이 지칠 정도로 깊은 영적인 갈급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나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는 전인격적인 순수한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곁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단 곁에 둥지를 틀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조차 시편 기자한테는 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신은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거나 핍박받고 있는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러한 처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가장 작고 미약한 이런 새들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죠. 사방에서 대적들이 위협하고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성도는 원망이나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도리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죠. 또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복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거친 광야나 먼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영적 활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에는 언제나 메마르고 척박한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게 되죠. 그러나 이것에 낙심하지 않고 예배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눈물의 자리가 이 생명의 샘물이 솟구치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어떻게 축복해요? 샘이 터지게 해서. 그러면서 7절에 더해가는 영적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정은요, 걸어갈수록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순례자들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더욱 강건해집니다. 어떤 장애물과 대적의 방해가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이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샘을 터지게 하시며 또한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힌 위기의 순간에 고라 자손의 이 시편 기자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아요. 인간의 초라한 능력과 그 약속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뭘 붙잡아요?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증표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갈 때 얼마나 거센 공격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패되어서 우리 자기 민족을 지키실 것이라고 지키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요.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 순례자의 여정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받는 은혜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직 자신이 받을 위로나 감정적인 은혜만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말씀의 본질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만을 찾아다니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한테 예배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왜 온 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온전한 희생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의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기를 꺼려해요.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태도로서 여기는 내가 뭔가 이렇게 구매할 만한 은혜의 상품들이 있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오늘 예배를 드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누리는 첫날의 화려함과 성공의 기쁨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단 하루가 훨씬 더 고귀함을 시편 기자는 확신했어요. 대적들이 거하는 악인의 장막에서 대접받기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비천한 문지기로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편이 차라리 나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참된 예배의 회복은요, 사방에서 환난이 밀려오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내 민족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나의 중심을 드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요, 포로된 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데 이미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됐거든요. 이들이. 그럼 이들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이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유대 언어가 제2 외국어고 모국어는 뭐예요? 바벨론어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유대인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원래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성공했고요. 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고요. 거기는 이제 이민자를 동등하게 해주는 정책을 썼거든요.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성공하고, 유대인들이 뛰어나니까 워낙. 그리고 돈도 많이 모으고, 자리도 잡혀가고. 근데 갑자기 돌아가라.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모자라가지고요. 그걸 걱정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이 되어버린 그곳을 이제 버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그 황망한 곳, 최첨단 문명 도시를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황폐해버린 곳.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양떼나 키우는 완전 저 지방에, 저 시골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면은 죽을 고생하는 게 뻔히 보여요.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라든지 성벽을 재건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해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헌신이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헌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성전 완공됐겠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셨다. 끝.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정말 다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냥 막 지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 안 하고, 자, 시간 됐어.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착착 진행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헌신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앉아 있고 예배는 시작이 안 돼요. 예배는 시작이 안 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누군가 주보를 만들었어요. 누군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누군가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 찬양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헌금위원으로 헌신을 했어요. 누군가 반주로 헌신을 했어요. 누군가 전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물도 떠놓고 준비를 하고, 누군가 했어요. 누군가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누군가 준비해 놓은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 정말 내가 큰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장, 그런 곳에서 주의 종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기업형 교회, 제가 큰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로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편하게 좋게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면 결국 작은 교회들은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큰 교회도 결국 없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부터 하십시오.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 가서 정말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 가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하루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